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 더 첨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독점하듯 하며 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를 적극 수용합니다. 즉 믿음이 대단하여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믿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굳센 신앙심을 보고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응답을 나에게 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응답의 때를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열정을 다해 열심히 섬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별반 별도의 응답과 느낌은 없고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문득 나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또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 마음이 조금은 상심이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했던 기대감의 감소와 기다림의 인내 부족으로 인하여 점차 믿음의 확신은 잊어가는 그 자리에는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망각이 찾아와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뭔지 모르게 기억 속에서 호련히 그리고 갑자기 믿음의 확신들을 망각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누군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제서야 스스로 자문자답하기를 나도 한때는 그것을 믿고 소망 중에 고대하며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하기를 내 스스로가 허무하게 느끼죠. 쉽게 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나한테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응답이 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소위 말하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 라고 독백 아닌 푸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충실하게 살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곳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외의 일들이 조금 경시되고 망각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조금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간혹 가다가는 염려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응답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 나의 신앙심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소외된 자가 아닐까? 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도 자문자답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온당한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응답이 나에게 있어서 아직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의구심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내 화들짝 놀라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일말 서운한 감정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라 의구심을 가슴에 담은 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왜 나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빠져있나 하고 스스로의 신앙심과 열정을 가끔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다른 이들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괜스레 잡잡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슬픈 감정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극히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응답의 방편은 나로 인하여 시작되고 나로 인하여 꽃이 피며 나로 인하여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의 중심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한쪽에 쉬고 있는 믿음을 불러 깨워야 하는데 믿음을 깨우는 방법은 들음과 외침에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외침은 하나님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주실 축복의 통로를 여러 가지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통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 통로는 만인 평등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통로는 만인 구원의 통로입니다. 네 번째 통로는 만인 구호의 통로입니다. 이 네 가지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더 많은 축복의 씨앗과 풍성한 수확을 건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도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기가 힘든 것이 아니고 축복을 주기가 힘들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귀담아 듣고 가슴에 담아 놓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응답의 조건들로 사용하실 네 가지 통로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통로는 만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구에게는 축복을 선택해서 주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선택되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보면 노아와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아라랏산 정상에다 방주를 만듭니다. 아라랏산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돌산이라 주위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배를 만들 나무 원목을 다른 곳에서 날라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른 산에서 원목을 잘라 나르고 아라랏산 정상에서 나무를 베고 자르고 해서 배를 만듭니다. 밤낮으로 톱질과 낫질과 칼질과 망치질을 하며 밤에는 멀리까지 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무엇을 만드느냐고 묻습니다. 그 기간이 100년 동안이나 물어봅니다. 이제는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종말이 곧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11절 이하입니다.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사실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100년 동안이나 그 말을 믿고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소와 야유와 조롱과 비방만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 짐승들도 종말의 때를 다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짐승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들은 밤에 도둑들이 나무를 훔쳐갈까 봐 지켜주었습니다. 코끼리들은 먼 거리에서 운송하기 힘들까 봐 원목을 옮겨주었습니다. 새들은 덩쿨나무가 어디 있는지 하늘에서 수색하여 노아 가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짐승이고 새고 모두 방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단지 패역한 인간들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 곳 사람들도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구도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물인 짐승들만 듣고 반응했습니다. 듣고 반응하고 움직인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듣고 조소하고 야유하고 조롱하며 비방했던 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둘러볼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이자 정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만인 구원 통로에 자신도 모르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갓 미물들도 믿고 움직였는데 말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두 번째 통로는 만인 평등이라는 통로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나서서 골리앗을 꾸짖어 하나님의 존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듣고 겁을 먹고 움츠리고만 있었지 아무도 나서서 막지 하나님의 존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구라도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존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며칠 몇 날을 두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당신이 반응했더라면 당신이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반응을 보인 자는 단 한 사람 다윗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단 한 사람, 반응을 보인 오직 그 단 한 사람 다윗을 걸어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용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최악이 최고의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그 최악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평등하게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기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만 주의 이름을 불러 주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믿음 상태를 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엄을 믿고 따르는지 고백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외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협족하셨습니다. 하늘이 협족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협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리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닫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는 그 평등의 기회가 누구에게라도 찾아오면 지체 없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들음과 외침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세 번째 통로는 만인 구원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 이하에 보면 당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식료품 파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옷감 염색 가공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당시에 시장이라고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많이 모이겠죠. 특히 옷감 시장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곳에는 가십과 소문과 그리고 남의 말들이 풍성한 곳이며 또 귀를 기울여 듣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하여 변증하였는데 모두들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은 놀라는데 귀는 변정들이 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귀 밖에 맴돕니다. 그리고 심령에는 예수님의 변정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치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변정을 듣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루디아만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많은 사람들, 그 시끄러운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정하는데 루디아만 가슴판에 듣고 새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헌신의 명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헌신의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은 순종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응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반응을 해야 하늘의 모든 것도 나의 믿음을 보고 반응하며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늘도 순종합니다. 내가 따르는 것을 보고 하늘도 나를 따르는 것인데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따르지 못하고 내가 순종치 못하는데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과연 나에게 순종과 헌신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묵묵무답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데 과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나에게 헌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사
들었는데 순종치 못하고 헌신치 못하니 결국 모든 축복이 나 아닌 루디아에게 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사와 이적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납니다. 기회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여 받지 못하니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믿음의 열매를 수확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늘 빈 쭉정이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루디아는 세상의 집착과 잡념들을 떨쳐내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고 헌신할 때 예기치 못한 인권, 물권, 영권에 예비된 축복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더하여 건강의 축복도 받아 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의 단 한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바라십니다. 구원의 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네 번째 통로는 만인 구호라는 통로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구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기생 라합의 가족만 말씀을 듣고 반응을 나타냅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합니다. 혼비백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청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무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라합만 믿음을 갖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왜 의심하고 불신하고 대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쉬우면 우습게 보고 낮추어 보고 그리고 조롱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진정으로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입술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불렀고 신앙을 서원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받게 했습니다. 믿는 자 라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민 구호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만인 구호의 축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계획과 섭리대로 전개되는 네 가지 통로, 만인 축복, 만인 평등, 만인 구원, 만인 구호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누구라도 기회와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받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그 단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나 무엇 때문이나 언제라도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구호 받으시며 누구라도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응답의 기회를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라도 받아 누리시며 복된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